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제 성경 페이지는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제 성경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활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 전에 LA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타고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서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이건 공항에서는 지난 주일이죠. 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충돌을 해서 6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이틀 후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제가 살던 곳에서 또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레이건 공항에서 충돌 사고에는 60명 좀 넘는 분들 중에 4명이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슬픔에 빠진 나라가 힘을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비행 사고에는 여러 어린 생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떠올리며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기 만족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 말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됩니다. 1952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하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샌더스는 당시 그가 은퇴를 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연금으로 나오는 체크 100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낡은 털렁거리는 낡은 자동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이 샌더스는 평생 살면서 여러 직업을 가졌는데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은퇴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은퇴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샌더스는 자신이 가진 치킨 레시피, 치킨 요리 비법을 가지고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레시피가 참 대단한 레시피인데 이 레시피를 통해서 치킨을 만드시고 한 마리 팔 때당 저에게 5센트만 주십시오. 이게 뭔 소린가 했겠죠. 치킨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거절이었습니다. 무려 1000번 하고도 8번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데 1009번째 그 치킨 레스토랑 오너가 그 샌더스가 가져온 치킨의 맛을 보고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계약은 점점 커지더니 불과 2년 만에 5개의 식당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는 600개가 넘는 식당과 계약을 맺으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을 기반으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비즈니스는 은퇴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었습니다. 늘 공허했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는 살아가면서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생이 소위 잘 안 보이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사업에 성공한 이후로는 또 장학사업도 하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사회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에게는 아직 한 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75세 되던 때에 샌더스는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샌더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75세에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허했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고 그는 그날부터 진정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75세 이후로 샌더스는 9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년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성공시킨 그 회사도 양도한 후에 온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샌더스가 말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정상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상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 피크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상은 언제입니까? 한때 돈을 많이 벌 때가 내 인생의 피크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일 젊고 내가 체력적으로 펄펄 날던 때가 인생의 피크입니까? 아니면 내 외모가 가장 멋졌을 때가 인생의 피크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생의 피크는 나이가 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살면 살수록 늘 피크, 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비록 몸은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날까지 피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 영어로는 힐 컨트리라고 하는데 그 언덕이 많은 그 지형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은 45년 전에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약속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아직도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데 85세인 갈렙이 유다 족속을 이끌고 가서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45년 전에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목표, 그 사명을 85세에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스파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떠한지, 그 땅에 가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땅에 나는 농작물, 과일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 스파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잘 살핍니다. 그러면서 과일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과일을 가지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그 땅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엄청난 장신 족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에 비교될 만한 그런 형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 아주 장신이고 장골이 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 모두가 거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레 겁을 먹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아낙 자손이 거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나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 나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쳐서 멸하고 더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0살 넘은 사람들 중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한 것이죠.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후로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빠르면 2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길어야 한 달이면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떠돌면서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살 이하의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함께 들어간 1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 45년이 흘러서가 오늘 바로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사명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받은 그 사명과 꿈을 이루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자기가 건강해서 이 정복전쟁에 나서서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뭐 하려고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좋은 땅을 얻어서 땅을 투자해서 편하게 자손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그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척박한 땅입니다. 힐리 칸츄리, 언덕이 많고 그래서 정복하더라도 가서 그 땅을 개발하고 개간하고 가꿔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 약속을 붙잡고 85세의 갈렙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고 아직도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살았던 시대에는 정복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85세의 갈렙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산지를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내 산지를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산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땅을 더 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죽기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산지를 주소서, 힐 칸츄리를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안에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 수산나는 잔 웨슬레를 비롯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은 가난했지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잔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잔 웨슬레는 영국에서 감리교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입니다. 잔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을 때요, 영국은 혁명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가 횡령하고 감옥에는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사람들은 술집에 넘쳐나고 도박하는 사람들 투성이었고 정말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가운데 자란 요한 웨슬레는 그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외쳤습니다. 영국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 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고요. 도박에 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영국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산지입니다.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같이 인종적으로 점점 대립되고 이 갈라진 시대에 타인종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교회의 모델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산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산지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단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산지의 기도를 품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사회를 정복할 수 있는 산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761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구두수선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라는 나라를 산지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32살의 윌리엄 캐리는 가족을 다 데리고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영국계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 활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리의 가족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인도에서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 인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년 만에야 처음으로 세례를 처음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놓고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7년 만에 첫 번째 개종자 크리시나 팔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요. 캐리는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해 인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못 배운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했고요. 기독교 서적과 신문을 출판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당시에 있던 그 인도의 여자의 사티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화형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풍습이죠. 그것 폐지를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캐리는 41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35개의 성경 번역을 남겼고 2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갈렙이 45년 전인 40살이나 지금이나 자신은 건강해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85세인 그가 어떻게 40살 때 하고 체력과 건강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도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노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지를 주셔서 기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산지, 가정을 위한 산지의 기도, 교회를 위한 산지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산지의 기도, 세상을 위한 산지의 기도를 끊임없이 품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의 기도와 갈렙의 고백처럼 내 산지를 주셔서 그 영적인 목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내게 산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